최근에 성경 지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사해 남쪽에는 소금산이 있다는 거예요. 무려 8km 정도로 형성된 거대한 소금 산맥인데요. 여기에 이 산과 바위는 모두 다 사실은 거대한 소금 덩어리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들이 다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위 조각에 불빛을 비춰보면 이렇게 투명한 빛을 내는데 뭐예요? 돌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금을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죠. 암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금 덩어리를 집에 두고서 빵을 구워 먹을 때마다 이 소금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짠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 덩어리가 물에 녹으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짠맛이 남지 않은 이제 석회석 덩어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물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길바닥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천일염을,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천일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아니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땅을 그 배경으로 염두에 두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암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천일염 같은 사람이 되자.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원래 왕족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한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열왕기하 9장에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아직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자, 9장 6절 이하를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같이요. 자, 어떤 미션을 주세요? 자,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치라.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아 있는데 치라는 거예요. 죄악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후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미션은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미션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미션이 뭐냐? 자, 너는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의 왕이다. 다른 백성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네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제 예후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후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가 되겠어요? 단순히 아합의 집, 죄악된 아합의 집을 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하는 게
바로 예후의 보다 궁극적인 왕으로서의 미션인 거죠. 예후가 왕으로서 그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라 하신 그 미션은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해요. 요람 왕을 처단을 하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악한 왕비 이세벨도 처단을 합니다. 예후의 이 행보에는 거칠 게 없어요. 이세벨이 죽기 전에 예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31절을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예전에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일 천하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를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지금 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시므리같이 7일 천하로 끝나게 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오므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끝장낼 것이다. 네가 평안할 것 같지? 라고 악에 받쳐가지고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움찔하게 되는 게 있죠.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함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요 그렇게 없어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태어납니다. 그 저주를 신경 쓰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예후가 지금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예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이세벨이 그런 식의 저주를 한다 한들 그거는 뭐 하등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는 거죠. 성경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건 까닭 없는 저주인 거예요. 예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미션의 정당성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요람을 처단할 때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세벨 왕비를 지금 처단할 때 열왕기하 9장 36절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멸할 때도 열왕기하 10장 17절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합의 많은 자손 멸할 때 열왕기하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행자로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후가 거기에서 거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후의 열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제 그러죠. 여호나답을 영입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후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아합 왕 시절에 들여왔었던 바알 종교를 완전히 끝장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그래서 멸하였다. 여러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사실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일종의 결혼 동맹을 맺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돈 나라의 종교가 바알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수도 사마리아에 무엇이 지어지냐면 바알의 신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수도에 이 바알의 신전이 건축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왕실이 지금 이 바알 종교를 후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 바알 종교가 이제 국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가 아주 융성하게 돼요. 이세벨의 후원 속에서. 비록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그 기세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알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대세는 바알 종교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세벨이 건재하거든요.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호견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3장 2절을 보면 사실 요람 왕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말이 나와요. 바알의 주상을 없었대요. 아니 그런데 오늘 예후의 개혁을 보면 바알을 멸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바알의 주상을 이미 깨뜨렸는데 오늘 다시 멸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겠어요?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지만 다시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이세벨이 건재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깨뜨려진 그 바알의 주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었고, 여전히 바알 종교는 기세등등했다. 그리고 지금 바알 종교가 뿌리 내린 지가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한몫한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끝장내버려요. 바알의 추종자들 다 멸하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가지고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알의 신상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오늘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죄악된 아합의 집을 멸한 것이나 또 바알의 종교를 끝장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하세요. 인정하세요. 자,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예요?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잘 행했다. 진짜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열심 내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러한 이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칫 예후에 대해서 비판부터 하기 쉽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적용의 순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적용의 순서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후의 열심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와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진 시를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물론 이 시의 의미는 한평생 열정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기력이 쇠하였다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사람, 지금은 비록 차갑게 식어버렸더라도 한때나마 그런 선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에 대한 일종의 존중을 이 시가 담아내고 있다고 봐요. 너에게 묻는다.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라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라도 내봤냐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후같이 이런 열심을 내본 적 있나요?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불태워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애시당초부터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안주해 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 내는 모습, 그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뜨겁기를 원한다. 뜨겁기를 원한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주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한때 열심을 냈다가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한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거 괜찮을까요? 주님을 향해 정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치고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난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래요.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전엔 그랬는데 말라 비틀어져 버렸구나. 냉랭한 나의 심령이구나 라고 가슴을 치는 거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어떤 큐티글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목이 생선이에요. 생선.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에 짠내 가득 풍기며 펄떡이던 놈들일 텐데 잔뜩 말라 엮여져 있는 생선들이 꼭 지금의 내 마음 같습니다. 언제 뛰었냐는 듯 언제 바닷물에 젖어 보았냐는 듯 묻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말라 버렸느냐고 눈물이 말라 버렸느냐고 생선이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하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때는 펄떡였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펄떡였는데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어요. 지금 이제 건어물에 지금 말라 비틀어진 그 생선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한때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의 마음,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말라버렸을까?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 분이든 한때 열심을 내보았던 분이든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시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심장을 뛰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것, 이 답은 똑같은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로서의 이 모습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 어울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심장이 뛰자는 거예요.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자는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뛰자는 겁니다. 삶에 찌들려가지고 흐릿해져 버린 나의 맥박이 다시 한번 힘있게 뛰자는 거예요. 호흡기 붙여놓고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고동치는 인생으로서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힘있게 고동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용할 것은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절감하고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다시 예후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예후에게는 사실 아합의 집을 치는 것 외에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지도하는 것이 예후의 궁극적인 왕으로서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후는 이 지점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하기 그지없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아쉬운 대목인지 다시 한번 31절에 또 한번 반복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후는요 북왕국에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할 뻔한 왕이에요.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엿보였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갔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예후조차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예후가 바알의 종교를 척결을 했는데, 바알을 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냐면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그만큼 금송아지 우상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뭔지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이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발판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한 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금송아지로 교묘하게 변질시켰어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으로 가보면 금송아지에 불과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뿐 아니라 예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금송아지로 멈춰버렸어요. 예후에게도 자신의 왕권이 중요했고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후가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처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어 아합의 외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아합 가문을 멸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처단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나라 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사이는 관계는 굉장히 험악하게 돼버렸을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거렸겠어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난 게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는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자신은 정통성 측면에서 볼 때에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왕위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좀 그거보다는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로서도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금송아지. 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바알을 척결하는 것뿐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까지도 척결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 바뀌었을 겁니다. 예후의 왕조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이 30절에 보면 예후 이후에 4대를 더 이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후 왕조가
예후까지 총 5대를 갑니다. 100년 동안을 통치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약 200년인데 그 절반 정도가 예후 왕조예요. 북왕국 사상 가장 긴 왕조를 이룹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축복만일까? 그러면 그 4대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했는데 어쩌면 예후 왕조도 끝장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축복만인가? 한번 전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축복만인가? 그러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마저도 끝장냈다면 완전 달라졌겠죠. 애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타락하기 이전에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잘 다스리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같이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끝장냈으면 어쩌면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다윗의 집같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결국 예후의 이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으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개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예요? 고작 이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예후만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은 뭐 대단합니까? 예후하고 다릅니까? 우리도 지치고 무너져서 제자리에 주저앉기 일쑤잖아요. 뒷걸음질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우리는 여러 번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열정이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유별하다고 한 사람이 바로 직전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정말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지쳐버려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저 지쳤어요, 저 그냥 거두어 주세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열심히 특별하다고 하는 그 엘리야조차도 지쳐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지금 주저앉아 버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열심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과연 우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열심이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 엘리야도 이 정도인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나 우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정말 사실인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열심이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나가신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내 인생이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구원이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네 열심으로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하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누구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모독 속에서도 그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참담한 말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해요. 아니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왔어요. 이걸 그냥 확. 근데 주님은 묵묵히 참으세요. 왜 참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님께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꽉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데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뽑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데못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은혜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지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후의 열심의 한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런 이제 열심 낼 필요 없다?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 품고 나가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후는 마치 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간고사는 잘 봐놓고 기말고사는 망쳐버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잘하자. 아니에요. 우리 예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손길이 있다.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못자국난 십자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도 걷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권해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기억하면서 열심 냅시다. 열심 냅시다.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헌신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